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니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이적을 따라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흉내낼 수도 없었고 오히려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은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모습에서 땅에 티끌을 치는 모습이 나오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땅을 우상화하여 생명의 풍요를 창조하는 어떠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자연세계 모든 것을 신이라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들 중 하나인 땅을 쳤다라는 것은 이 재앙이 애굽이 믿는 신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애굽 왕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땅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임을 선언했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임했죠. 고통스러웠던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은 사흘길을 떠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으며 바로는 그것을 허락해주는 대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죠. 이 애굽 왕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건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자유를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파리떼가 사라지니 간절한 애굽 왕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죠. 네 번째 재앙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심판만 내리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즉 모든 것이 조건부였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었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애굽 왕이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마음을 바꾸어 먹은 내용이 나오지만 상황이 다시 나아지니까 고집을 부리며 스스로 한 이 약속을 어기는 애굽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늘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